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은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얼마면 살까요? 하나님의 복을? 전순정 권사님 인상을 딱 쓰셔가지고 얼마예요? 하나님의 복 도대체 얼마예요? 모르죠. 왜요? 하나님의 복은 비매품입니다. 팔지를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복을 살려고 그래. 내가 살려고 아니야. 하나님의 복은 비매품인데 파는 게 아닌데 자꾸 살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비매품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자꾸 하나님의 복을 사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정성을 다해, 정성을.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사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요즘에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근데 만약에 제가 넷째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가 딸 아이라고 하면 이름을 민은혜로 짓고 싶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민은택. 예. 왜 은택입니까? 예,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에 백삼편 말씀에 보면은 예,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요. 은택과 은혜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민은택, 예, 민은혜. 예. 근데 은혜라는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조은혜. 조은혜. 조씨가 참 좋아. 조은혜. 그죠? 예, 굿걸.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의 틀을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복의 틀.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틀에 담겨져 있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것을 자녀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가 유다잖아요. 유다까지 낳았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5째부터 12번째, 11번째죠. 요셉까지 자녀들의 이야기. 12번째긴 해요. 디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 12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은 은혜다.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녀가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아들만 12인 거예요. 그 12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지파가 돼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파에서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완전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완전수가 몇이죠? 12예요. 자,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로 빠졌어요. 그래 몇 지파가 됐어요? 11지파가 됐죠. 그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야곱이 거의 노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쯤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 자녀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치면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서 12이 되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를 빼면은 그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지파로 들어가서 12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 10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인들의 시기심으로 좀 어지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어떻게 돼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자꾸 낳으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셈이.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투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녀의 문제로 이제 저기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라헬이 성격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1절부터 3절만 읽어봐도요, 막 그냥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물론 얼굴은 예뻤겠지만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을 막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간 나중에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가 5째까지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아이를 낳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무릎에서 날 거다. 내 무릎에서 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보니까 무릎 위에
두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라가 나중에 하갈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아세요? 사라가 먼저 엎드려가지고 가랭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갈이 눕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낳으면 꼭 마치 누가 낳은 것 같아요? 내가 낳은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뒤질래야 또 뒤질까, 또 레아 언니는 또 자기 목청을 또 해가지고 또 시바를 통해서 또 신라를 통해서 또 아이를 또 낳게 하고. 예. 그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합한 채를 루벤 큰아들이, 레아의 큰아들 첫째 아들이죠. 장남이 합한 채를 구해옵니다. 합한 채는 뭐냐면 불임치료제, 불임치료제.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그래서 따갖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라헬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팔라는 거야. 청구해라. 팔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남편을 오늘 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라헬 집에서 사는 것 같아. 라헬을 내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레아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좋다 하고서는 합한 채를 팔아가지고 남편하고 하루 동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요? 야곱이 예전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뭘 팔았어요? 팥죽을 팔았잖아요. 팥죽을.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으려는 것과 합한 채를 사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 그 남편의 그 아내야. 어떻게 이게 보통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은 레아가 한 거예요. 그날 밤에 또 애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불했다. 내가 지불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했다. 내가 낳았다. 내 것이다. 하면요.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꼬이게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낳았다라고 내 공로를 나타내면 반드시 그 자리는 싸움장이 됩니다. 경쟁과 시기심과 다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낳았다, 내가 했다, 내 대가,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얼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받게 되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풍순풍 나왔으면 복된 좋은 형제를 가진 좋은 적인데 이게 자꾸 여인들의 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해서 그게 의미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니까 이만큼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내 공로로 생각을 했어요. 내 공로로 생각해서 레아를 보는 거예요. 첫 여인을, 첫 번째 부인을. 레아를 보게 되면 야곱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레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아서 결혼한 여자. 그날 밤 내가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지 말고 맨정신 얼굴에 똑바로 봤었어야 되는데 속아서 결혼한 여자. 평생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라헬을 봅니다. 라헬을 볼 때 내 공로를 생각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14년 일해서 얻은 여자. 내가 저 여자를 얻으려고 내 14년을 무슨 살았냐? 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늘
늘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고 대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낳냐? 하나님 주셔야 낳지, 내가 낳냐 하면서 다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 좋은 대비점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에서 사라를 내려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마음에서 내려놨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 그죠? 누이라고 하고 빼앗길 뻔했는데 그 빼앗길 뻔한 그 아내를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볼 때마다 뭘 느껴요? 내가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여인.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로. 사라가 은혜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사라도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사라도요, 한 손가락 하잖아요. 어우, 하갈을 막 내쫓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에게 애를 못 낳으니까는 하갈과 들어가라 그러고 나중에 이스마엘 낳으니까 안 되니까 쫓아버리려고 하고 보통 저기가 아니야. 근데도 그 사라의 바가지 속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요?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잃을 뻔했던 여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여인은 나에게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어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고 하자는 대로 해. 근데 야곱은 내가 14년 일해가지고 얻은 여자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니만 할 말 있냐? 나도 할 말 있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과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왜 그래요? 내가 대가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에는 싸움이 없고 평안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도 아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대가를 생각하면요, 늘 부모 자식 간에는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너 아빠가 너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너 어려울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대가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은혜로 받아들여서 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녀 자체로 공부를 좀 못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틀은 뭐냐? 은혜다. 내 마음에 은혜로 받아들여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승리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